본문의 말씀은 BC 588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위 10년 차에 예루살렘이 바벨론군에 포위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연유로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시위대들에 갇히기 전에는 궁중 감옥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토굴 웅덩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37장에 그가 투옥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중간중간 흐름에 관계없이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37장보다 더 뒤의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웅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 토굴 감옥의 수감 생활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던지 37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다시 그를 그 요나단의 감옥에 가두려 하자 예레미야가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그곳에만큼은 나를 보내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다시 그 요나단의 토굴 감옥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그가 간청한 그 이유로 그가 시위대들 앞에서 지금 죄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데도 반복되는 고난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고통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자 그 고난에 취약한 모습을 예레미야의 간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담대하던 예레미야도 제발 그 토굴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는 예레미야, 이제 곧 사형을 언도받을 것이고 마음은 무너졌고 생사의 위기를 넘나드는 처절한 절망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그에게 call to me,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석방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석방시켜줄 수 없다면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낙담되는 상황에서 너의 입을 먼저 열어라, 네가 먼저 부르짖어라, call to me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당시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당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던 정치범으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많은 고난과 비난을 받았고 기력은 소진되었습니다. 영적인 침체도 겪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서 그 기도가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멈추니까요, 능력도 사라집니다. 사명 감당할 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그래도 나를 조금 더 환경이 괜찮은 감옥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나는 이 감옥 밖으로 나가기 싫다.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할 수 없겠다. 이제는 이 감옥 나갈 힘이 없으니 내가 지내기 조금 더 수월한 감옥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하겠노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토굴보다는 시위대 감옥, 이 평지에 있는 뜰에 있는 감옥이 낫지 않은가 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사명의 종착점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명의 타협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할 힘과 그 의지를 잃어버린 채 시위대 뜰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Call to me.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느냐? 왜 그렇게 무너져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해야 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기도 외에는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기도 외에는 그 감옥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쇠잔했습니다. 그의 의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가 이 기도의 끝마저 놓아버린다면, 그가 이제 기도마저 멈추어 버린다면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길은 영영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살려내시고자 말씀하십니다. Call to me. 나에게 부르짖어라. 입술을 열어서 나의 이름을 불러라. 다시 한번 너의 충성을 점검해라. 너의 사명을 기억해라. 그러면 I will answer you.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노동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늘 기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는 괴롭습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나의 영혼이 침잠되어 있고 내가 괴로우면 그 기도 시간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비록 기도를 통해 즉각적인 보상, 감정이나 육체의 회복을 덧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규칙적이며 충성스러운 태도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신자의 의무이다. 그 기도가 없다면 절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변화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인 그때 기도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그 입술을 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의지적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타는 듯한 심정으로 그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기도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하게 단절되셨고 완벽한 심판과 완벽한 어둠만이 주님께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지만 이제 그만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지만 구주께서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방법,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아닌 주님의 그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그 피를 토하는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아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성취될 수 있었음을,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너의 사명을 다 마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부르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고생스럽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입술을 열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I will answer you,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입술을 열어 주님, 나의 주님,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권속들, 우리 퀸즈아님 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 성읍을 치료하겠다. 평안과 진실로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모든 죄악을 정케하고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
너희가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것이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양무리를 세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참 특별합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영광이나 그들이 말했던 그때 참 좋았지라는 그 정도 시절의 수준이 아닌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상상과 그들의 자랑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주님의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누추한 감옥에, 시위대 뜰에 그는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감옥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나 시드기야 왕이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회복과 축복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결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갇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갇힌 만큼만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갇혀 있으니 당장 내가 석방되는 것, 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이 믿음만 부여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정도가 우리의 한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갇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현실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고 온 열방과 민족과 우주를 넘어서 다스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의 때에, 그의 뜻대로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토굴에, 시위대 감옥에 갇힌 듯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내 감옥에 내가 스스로 갇히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손길과 그 승리와 회복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퀸즈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의지가 다 소진될 때, 의욕이 꺾일 때 우리가 살아나는 출구는 더 좋은 감옥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출구는 주님께 부르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반드시 일하여 주십니다.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이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갇힐지라도 주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시위대 감옥같이 어렵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입술을 열어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시다. 우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능히 넘어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시절을 넘어서는 강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충성만 하면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생업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더 큰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늘의 능력과 담대함을 덧입게 되는 우리 퀸즈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작은 입을 열어 기도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전능하심,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주 절망하거나 아주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아버지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시간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